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라사인 땅에서 그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자,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라사인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이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자 돼지떼 수천 마리가 바닷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죠. 그라사 땅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 돼지가 수천 마리 죽는 것을 보고 아하, 저분이 예수님이 이곳에 더 계시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재산의 손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곳을 떠나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곳을 떠나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구원하셨건만 그라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영혼보다가 돼지떼를 더 소중히 여긴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왔다 그 말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언제나 많은 무리가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귀한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마땅히 병원을 찾아가야죠.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금쪽 같은 내 딸이 죽어가는 것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병원을 의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 봤는지 오늘 처음 봤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 예수님에게는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쪽 같은 딸, 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병원도 의사도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온 것이겠죠. 어쩌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닐 정도로 미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걸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지금 야이로는 속이 바짝바짝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다가 빨리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혈루병을 앓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 시간을 끄시고 고쳐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성경에 보면 그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는 병원, 좋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지만 전혀 효험이 없던 이러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마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그와 함께 딸이 있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끼어 있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중에 많은 병원도 찾아가 봤고 의사도 많이 찾아가 봤지만 성경은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 병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자가 앓고 있던 혈루병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것은 여인이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자들은 동네 바깥에 격리해서 살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동안 날아왔던 이 질병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였고 회당에 나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고 어떤 종교적인 집회도 나갈 수 없는 이런 고닥한 입장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12년 동안 앓으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있는 재산까지도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이런 지경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정말 낙심천만하지 않겠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다 들였다면 뭔가 이 병이 나아지는 좀 호전되는 기미가 보여야 소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병은 점점 더하여져 갔고 돈도 다 흡입해 버렸다. 정말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만 남아있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낙심 중에 있던 여인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내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정한 여자가 길거리에 나왔네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무리 속으로 기어들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는 병을 앓았다면 아마 여인의 몰골도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길래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 차치해 두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정말 조용하게 예수님을 접근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이 행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가서 예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할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어서 따라다니던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었다? 예수님밖에 나에게는 답이 없다. 해결받을 길이 없다. 성경에 보면 알지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대이더라도, 예수님 옷자락을 잠깐만 터치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을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막 억지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에 요 정도로 우리에게 그냥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원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을 꼭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꼭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이 꼭 예수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꼭 붙잡았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꽁꽁 묶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꽁꽁 묶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이 문제 12해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이 비참한 이러한 삶의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놓치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그래도 28절 말씀인데요. 28절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으나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자 보세요. 12년 동안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 갇혀있는 여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있는 것마저 다 허비한 이런 지경에도 전혀 낫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때 그의 마음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터치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겠다.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간절한 여자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어떤 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붙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지식은 가지지 못했고 믿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미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올 때 목적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올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만 듣던 소문, 예수라는 분이 병자도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 막 귀신도 쫓아낸다 하더라 하는 이 기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지고라도 29절에 보면
이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겉옷에 손을 대었을 때 몸에 딱 와닿는 것이 뭔가 하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더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내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뭔가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무리를 향하여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손을 댄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들 제자들 보셔 대답하기를 예수님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짜증을 내는 듯한 그러한 말투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리 가운데 밀리고 땡기고 막 하는 이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터치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고의로 자신을 터치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보려고 무리를 돌아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혈루병에서 깨끗이 고침받은 여자는 자기 몸에 일어난 일, 혈루의 근원이 마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 나에게 일부러 손댄 자가 있다 누구냐라고 찾을 때 이거는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저분이 다 아시는구나 라고 여기고 성경에 보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하기를 제가 여차저차해서 손을 대었습니다. 나는 이런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뒤로 와서 옷을 붙잡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을 때 이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이 미미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자기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병에 나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려와서 터치하고 돌아가야 하는 이 여자에게 반드시 찾아내어서 그 여자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여자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다고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해야 하는 여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성전에도 못 가고 회당에도 못 가고 어떤 종교적인 집회도 나가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사람들 틈에 끼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단 말이죠. 분명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당한 현실,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기어코 이 여인을 찾아내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는 날 동안 마음에 끓김 없이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냥 몸에 병만 고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의 두려움까지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강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마태는요, 혈루증 앓던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로운 선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리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혈루병 앓던 여자의 병과 그 병으로부터의 건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지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데는 그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정도에서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찾으셔서 그에게 자유와 평안을,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의 원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혈루병으로 오랜 세월 피를 흘리며 살았던 이 모든 것의 원인도 결국은 죄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해결하시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질병과 육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내 영혼이 가야 할 곳이 해결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많은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제발 금쪽 같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찾아왔던 야이로가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죽어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도 의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제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얼마나 지금 절박한데 가다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났네. 그럼 좀 빨리 가고 좀 하면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만졌냐? 속이 지금 바짝바짝 타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 답답하시오. 그럼 좀 가면 좋은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일부러 만진 자가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이 급박한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보면 알지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전하는 말이 회당장님, 조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와서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지경에서 낙심하고 아마 어쩌면 야이로의 마음속에 정말 낙심할 만한 이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서 품에 안겨줍니다. 살려서 품에 안겨줍니다. 그때서야 야이로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길을 가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꾸를 다 하시고 거기에 만졌다 일부러 만진 자가 있다 찾아와라 하면서 딸아 네가 나왔으니까 구원을 얻었다 네 평안을 얻으라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야이로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하, 생명의 주인은 바로 이분의 것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이 시간을 끌게 되고 왜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속이 막 타고 막 길잡아지는 것을 즐기시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미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눈이 열리시고 인생의 모든 당한 어려움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한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